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대장정의 마지막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 90주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1장부터 24장까지 함께 생각해 왔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부활의 증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부활의 삶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평안과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걸 함께 나누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 평안하냐 물으셨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요, 위기가 있고요, 불안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평안의 주님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중요한 교리,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하게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드렸죠.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만족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부활의 복음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건과 죄사함을 주는 회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 근거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부활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예수님의 승천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까지요? 베다니 앞까지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 익숙한 지명이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가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오리쯤 떨어져 있었던 2-3k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동네가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나오셔서
감람산 위를 올라가셔서 베다니가 보이는 곳까지 가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보니까요, 이 지명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감람원, 감람산 근처 지역에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였습니까? 그들을 축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너희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나 떠날 때나 우리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축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쟁하는 거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세상 속에서 지쳐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뭘 기대해야 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요, 세상에서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면 그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온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그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51절 같이 읽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셨는데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원래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승천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기억나세요? 누가 승천했죠? 에녹, 그렇죠. 맞습니다. 에녹이 승천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365년을 살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아가는 복을 누리게 됐을까요? 에녹이 65세에 아들인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심판을 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녹이 자신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 이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심판은 뭐였을까요? 자신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969세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함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견했던 에녹은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거죠.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또 한 사람 승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이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위임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거죠. 자, 여러분, 하늘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도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서 살 것이 아니고요, 땅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거기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큰 기쁨을 누렸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큰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 번 예수님의 부재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고요,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들의 기대가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사건이 다 예수님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다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큰 기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은 그들 곁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은 안 계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보니까요, 그들과 잠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지만 그들 가운데 항상 영으로 임재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말씀하지요. 53절 읽어보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은 예배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장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천국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각종 나라에서 온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찬송과 예배를 드린다고요. 지혜와 존귀와 감사와 영광과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이 예배를 연습하는 거예요. 리허설하는 거죠. 천국 가서 우리가 정말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해지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온전한 예배자로 훈련되는가,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배 제대로 드려야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쳐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그죠? 예, 의사 누가가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편이 누가복음이고요,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딱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 내용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번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난 90주 동안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누가가 먼저 쓴 글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쓴 글 뭘까요?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던,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누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도 이 내용을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수신자가 같죠.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썼던 글 누가복음의 내용은 우리 안에 이루어졌던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심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슬로건으로 함께 살펴봤던 것,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임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복음 이야기죠. 소외되고 미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적으로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복음의 스토리가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사도행전도 누가복음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전도의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시작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체제, 제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낯선 신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있었던 제국주의와도 다르고요,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과 다 다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통치자들의 인간적인 야망, 욕심에 찌들어 있었던 그 왕들에 의해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또 영향력을 키워서 결국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제국주의 아닙니까? 확장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진 특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제국주의와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국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민주주의가 하나님 나라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왕국이에요. 왕국. 민주주의가 뭡니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유를 마음껏 펼쳐가는 거죠.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무책임해지게 되고요, 무절제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극단까지 갔던 게 뭐죠?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로 인해서 한없이 혼란하고 영적인 암흑기를 겪었던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사회주의와도 달라요. 사회주의는 뭐죠? 차별을 철폐하고요, 인간적인 평등을 이루어서 인간적인, 인위적인 이상향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아닙니까? 글쎄요, 공동체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부분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회주의와도 전혀 다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 이건 중요한 특징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평등이 아니에요,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혀 하나님 나라와 비슷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요? 공산주의의 아이디어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유무상통의 정신에서부터 공산주의 정신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강제로 가진 사람 걸 다 뺏어서 똑같이 나누어주고 사유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긍정적인 것들은 성경의 아이디어로부터 얻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왕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어떤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입니다. 누가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라면 사도행전의 중심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라면 사도행전의 중심은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누가복음과 복음서의 중심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 중심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의 구원 사건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역, 그 중심이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 성경 안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완벽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하냐 하면 성경은 구원론적으로는 닫힌 책이고요, 성령론적으로는 열린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 그 이상의 진리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 이단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론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닫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론적으로는 열려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성경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령론적으로는 열려 있다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고요.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믿고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야 되고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4번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관점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선교행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로 선교적인 관심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선교적인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그 한계를 넘어서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온 땅끝까지 선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주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가슴 뛰는 비전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벅찬 가슴으로 감당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 영적인 폭발력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90주에 걸쳐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복음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단지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만이 아니라 땅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키워가는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무장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교적인 공동체로, 선교적인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